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우리가 올해 표어로 받은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2023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입을 크게 연다는 것은 하나님께 첫째로 기도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을 크게 여는 그런 구체적인 실천 사항으로 우리 성도가 가장 기본적으로 행해야 되는 5가지 실천 목표를 5가지로 정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주일 성수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10계명 중에서 4계명인데 네 번째 계명인데 안식일 계명입니다. 이 10계명 중에서 가장 많은 절수를 할애해서 말씀했고, 또 부가적인 설명과 함께 어떻게 이 안식일을 구체적으로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집약해서 한두 계명으로 말할 때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 그리고 안식일 계명을, 이 두 계명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 정도로 안식일 계명은 매우 중요한 계명이고, 모든 계명의 대표가 될 만한 그런 핵심적인 계명이 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현대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마 2-3가지를 말할 것입니다. 첫째는 이제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 절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성묘를 간다든지 또 장례식장을 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기독교인은 절하지 않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어느 정도 잘 일반 사람들도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단이나 세대에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성도들이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일에 교회를 다닌다는 것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가게의 문을 닫고 주일을 지키고, 또 신앙생활 조금 열심히 하는 그런 성도들은 이제 주일에 거의 가족 모임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가족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1년에 한두 번 가족 모임이 있는데 그것도 참석하지 못하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네가 목사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꽉 막혔다, 그렇게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그랬다고 합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에도 주일은 반드시 잘 지켰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주일에는 비행기를 타고 자기 고향에 가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통령을 하면서도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도대체 주일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킬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주일에 교회를 나가는 것일 겁니다. 주일에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주일에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모를 것이고, 우리 자신도 한 달만 교회를 안 나와보면 우리 자신도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자기를 장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했는데 이 안식이라는, 주일과 안식일은 같은 내용으로 왜 안식일이 주일이 됐는지 그것은 오늘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 했는데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쉬다, 중지하다라는 그런 뜻에서 나온 것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그 창조 사역을 멈추시고 끝마치시고 쉰 데에서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이 땅에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는 또 이런 의미가 있고, 지키라 했을 때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다는, 의무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안식일을
주일을 지켜야 할까? 그것은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이 주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이 날이 주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면 여호와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이 7일 중에, 우리가 일주일은 7일로 지키고 있는데 7일 중에 한 날을 안식일로 정하셔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안식일, 이 주일은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명령으로 주신 것이고, 더군다나 십계명 안에 이 안식일이 들어 있습니다. 십계명 안에 안식일이 들어 있어서 지금 복음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말씀으로, 지켜야 하는 계명으로 그렇게 분명하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같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시고 날들을 창조하셨다면 이 모든 날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한 날, 주의 날을 정하셔서 우리로 이 날을 지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살인을 범한다든지 간음이나 도둑질 같은 것은 죄라고 생각하면서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일을 쉽게 생각하고 곶감 빼먹듯이 자꾸 한 번, 두 번 빼먹다가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 버리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회사의 사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인데 우리의 직원 중에 한 사람이 공금을, 회사의 공금을 주기적으로 횡령하는 직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다른 직원들에게도 회사 돈 빼먹어, 괜찮아,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직원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당장 자르지 않겠어요? 주일은 주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날을 그래서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복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딱 떼어놓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내 것이 아닌 것은 손대지 않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자꾸 손을 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이것이 내 것인지 누구의 것인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은 아깝고 다른 사람의 것은 아깝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서히 어떻게 됩니까? 이 날 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데이 날 도둑, 날 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주일을 온전히 떼어놓는 겁니다. 떼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날이고 여호와의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킴으로 이 모든 날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뜻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야.
너의 창조의 하나님이야.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그래서 주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신 이 주의 날을 하나님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의 날을 지키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이 날이 복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일은 주님의 날임과 동시에 사람을 위하여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면서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 사람에게 그것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반대로 말했네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주님의 날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날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계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만나가 하루분만 내렸어요. 더 많이 내렸지만 하루분만 거두어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광야에 살아가면서. 그런데 만약에 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면 7일째는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째 너희들이 만나를 거둘 때는 내가 2배를 너희에게 주겠다. 2배를 거두어라. 2배의 축복을 너희에게 주어서 7일째에도 안식일에도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 했어요. 그 전에 6일 동안에는 어떻게 매일의 양식을 만나를 거두어 드렸는데 이틀분을 거두어 드려서 남겨두면 그 다음날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서 먹지 못했어요. 그런데 6일째에 거두어 드린 그 2배의 만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7일째에도 벌레도 생기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아서 7일째에 먹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가 내리는 것도 놀라운 기적인데 40년 동안 이 7일에는 6일째 거두어 드린 그것이 썩지 않도록 냄새도 나지 않도록 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신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안식일이 얼마나 복된 날인지, 안식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거룩한 날인지를 하나님께서 이 만나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주일은 매우 부담이 되는 날이에요. 한 주간을 살면서 월요일부터 이 주일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요일이 지나서 목요일이 되면 다른 것은 이 귀에도 들어오지 않고 눈에도 들어오지 않아요. 주일만 생각하고 주일만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전도사님이 이제 저하고 교제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집사님일 때 새벽기도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맡아서 돌아가면서 했는데 이 10분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는데 8시간을 준비했대요. 10분 설교를 하려고 8시간을 준비했대요. 그러니까 제가 초치는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목사가 되면 매주 주일 낮 설교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30시간은 앉아 있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설교를 하면 할수록 설교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 가르친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2시간 반이면 설교 한 편씩 뚝뚝 떨어진다고 저한테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제가 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이 주일은 그렇게 준비해도 주일은 이 복된 날이기보다는 목회자로서 긴장하고 또 부담되는 날에 더 가깝다. 그래서 매우 조심합니다. 저는 주일에는 집에서 교회까지 올 때도 또 잠을 잘 때도 또 사소한 것에도 감정도 절제하고 말도 절제하고 듣는 것도 절제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영향이 있고 설교에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다 하더라고요. 대형교회 목사님이에요. 주일에는 새벽부터 한마디도 하지 않는데요. 한마디도 하죠. 설교하기 전까지. 그게 그 목사님의 루틴이래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요. 이렇게 부담되고 긴장하는 이런 주일이 아니라 주님이 복된 날로 나에게 주셨는데 긴장은 토요일까지만 하고 잘 준비해서 이 주일을 나에게 복된 날로, 하나님이 은혜를 마음껏 주시는 날로,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날로 이 주일을 내가 맞이해야 되겠다.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주일을 내가 목회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자로서 그렇게 주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우리에게 복된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주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으로 주시는 날, 안식을 주시는 날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의 지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날이 이 주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일에 우리의 안식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일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늘 확인하고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늘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우리가 서야 하는 곳이 우리는 누구인지, 내가 서서 내가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주일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이날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2배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날이고 우리가 온전히 쉬면서 주님을 예배해도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더해 주시는 그런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는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라고 말씀했고 7번이나 말씀했어요. 제가 일일이 찾아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이유는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은 안식일을 회복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이 회복될 때, 주일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옆 사람이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어떻게 말씀했냐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축복을 한 대에 물려줄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한 대까지도 우리 3, 4대까지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물려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1000대까지 우리의 후손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기대하고 이런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스케일을 한번 봐보십시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스케일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높고 넓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묶고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안식일은 특별히 창조 때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모든 계명이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계명이지만 이 안식일은 특별히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창조 명령으로 주신 그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계명들이 구체적으로 율법을 주어질 때 구체적으로 주어지기 전부터 안식일 계명은 지켜져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들을 주신 이 배경을 잘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은, 이 안식일은 우리 성도의 신앙의 모든 것을 이 안식일 한 날이, 주일 한 날이 담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 신앙이 곧 우리 성도의 신앙의 척도라는 것은 결코 과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인과 간음을 아무렇지 않게 범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성도라고 누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일을 아무렇지 않게 범하는 성도를 정말 하나님의 진실한 성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일을, 주일을 기억하여 이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날은 주님의 날임을 기억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이 날이 복된 날임을 기억하고 복이 되도록 이 주일을 하나님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인지를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주일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보통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주일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은 토요일에 밤에 늦게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자장가로 들리는 겁니다. 토요일에 늦게 자면. 은혜 받는 일에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너무 피곤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그리고 헌금도 준비하고, 사역도 잘 준비해야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준비되었을 때 더욱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일에는 부부싸움도 하면 안 됩니다. 목소리도 크게 내지 마십시오. 은혜가 안 됩니다. 감정도 절제하십시오. 교회 와서 성도를 보더라도 축복만 하세요. 축복만. 머리 왜 그렇게 됐어?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축복, 좋은 것만 보시고. 은혜 받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나에게 복이 되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다 차단해 버려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일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이 한 날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는 저 세상에서, 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 주일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래서 주일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께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주일을 기억하여서 주일에 하나님께 잘 준비된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복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는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배와 섬김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떼어놓다는 것입니다.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떼어서 온전하게 드린다는 것인데 그 중심은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입니다. 우리의 구원주입니다.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어디 속에 있습니까?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어떤 것과도 타협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무너지면, 이 주일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상을 지키는 것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은 섬기는 날입니다. 형제와 교제하고 연약한 성도를 돌아보고 주의 일에 섬기는 거죠.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예배를 보십시오. 우리의 주일을 보십시오.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섬김이 어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보이지 않는, 장로님 기도하셨던 거지, 보이지 않는 봉사의 손길, 섬김의 손길이, 기도의 그 기도가 이 예배 안에 어우러져 있는 것입니다. 주일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일은 예배와 섬김이 있는 날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일은 쉬는 날입니다. 안식하는 날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은 창조의 질서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피조물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런던의 한 행인상이 자기 나귀를 끌고 다니면서 일을 하는 행인상이 수십 년 동안 나귀를 데리고 일을 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었어요. 일주일에 하루를 쉬게 하는 나귀는 매일 30마일을 갈 수 있는데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나귀는 하루에 15마일밖에 못 간다. 반밖에 못 가는 거예요. 60년 전에 스위스에서 헤글러라는 박사가 이 산소량, 사람이 호흡하는 산소량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들이고 산소량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주일이 꼭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우리 사람이 일하면서 내쉬는 그 산소량보다 자면서 얻어지는 산소량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일주일 내내 일하면 숨쉬기가 곤란해요. 산소가 부족해요. 그래서 하루를 딱 쉬면서 그 한 주간 동안에 부족했던 산소량을 이 주일에 온전히 들여 마시는 거예요. 쉬면서, 육신을 쉬면서. 그렇게 우리 인체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계하고 다릅니다. 기계도 안 쉬면 어긋나죠. 기계하고 달라서 적절한 재충전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7일이라는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 그 무실론 혁명 당시에 유명한 주일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실론 혁명 당시에 그 무실론자들이 주일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일주일을 10일로 바꿨어요. 일주일을 7일이 아니라 10일로 늘렸어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40%가 거의 절반이 떨어진 거예요. 생산량. 그리고 막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다시 7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 러시아의 레닌도 이렇게 했죠. 일주일을 8일로 바꾸니까 30% 떨어지니까 또 6일로 바꿨어요. 7일로 기분 나쁜 기독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6일로 바꾸니까 그래도 동일하게 30%밖에 30%의 그 떨어지니까 다시 7일로 돌려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아무도 거스를 수 없고 또 우리가 부인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멈춰야 더 잘 갈 수 있고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이 주일을 온전히 쉬며 안식하는 그런 날로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는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주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는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주의를 지켜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고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지만 주의를 지키는 것은 성도의 의무 중에 의무이고 가장 첫 번째 둘만한 그만큼 성도 개인에게나 교회 전체에도 중요한 그런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주의를 지킴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채우시는 그 놀라움을 매 주일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어렴풋한 그런 기억이지만 주일학교를 한 번인가 빠진 것 같아요. 학교는 결석해도 주일학교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맨 앞에서 예배드리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때 이제 500원짜리 동전이 처음 나왔어요. 처음 나왔는데 맨 처음 헌금을 시작할 때 헌금했던 기억이 이 500원짜리 동전부터 제가 헌금을 했어요. 100원도 그때는 클 때였는데 제 어린 마음에 100원도 컸는데 500원짜리 헌금을 어머님이 준비해서 주시면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또 예배는 가장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렸고, 새 옷을 사주시면 항상 주일부터 입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기억은 없지만 주일학교 예배에 참석하면 아마 저녁 때까지, 제가 혼자니까 커서는 놀러 다니기도 했겠지만 같지만 예배에 참석하면 저녁 예배 그때는 다 드렸잖아요. 저녁 시간까지 온전히 주일을 예배하고 그렇게 집에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면 그것이 나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지금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주일 신앙이 저의 뼛속 깊이 새겨져 있다는 그런 느낌은 들어요. 그리고 그 삶의 그 루틴이 나의 신앙을 붙들어 주었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이 날을 예배하고 섬기고 교제하는 날이 되게 하십시오. 삶의 바쁨도 우리의 근심과 걱정도 이날만큼은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몸과 영혼에 쉼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이 삶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에 강같이 흐를 줄로 믿습니다. 주의를 온전히 지키심으로 우리의 입을 하나님께 크게 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전도서를 마지막 마무리했는데, 새벽 예배 시간에 전도서를 읽었는데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이 그렇게 많이 읽었고 몇 번 이렇게 설교했던 것 같은데, 이 공동번역 성경으로 저에게 깊이 아주 다가왔어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이 제가 띄워주지는 않았는데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들을 만한 말을 다 들었을 테지만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 그의 분부를 지키라는 말 한마디만 결론으로 하고 싶다. 이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다. 이 말씀이 참 깊이 다가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꿈이 있고 어떤 비전이 있고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소망은 오직 주님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한 가지가 우리 인생의 결론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